내가 당신의 꼭 필요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당신도 나에게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사랑만 하다가 주님 만나도요, 시간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만 하다가 주님 만나도 시간이 많지 않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 복음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이 복음인데요, 이 복음이라는 말이 참 기쁜 소식이에요. 복음이라는 게 기쁜 소식인데요, 기쁜 소식이라니까 슬프면 안 되겠죠, 그죠? 기쁜 소식이니까 행복한 소식이 돼야 되겠죠. 기쁜 소식이니까 즐거운 소식이 돼야 되는 거고, 아름다운 소식이 돼야 되겠죠. 그것이 이제 복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아내가 남편이 있어요. 그러면 남편한테 충성해야 되겠죠, 그죠? 남편에게 충성하기 싫어도 충성해야 되죠. 충성해야 돼, 남편이니까. 그러면 남편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남편이 죽으면 내 맘대로 살아도 되죠. 남편이 죽었으니까, 남편이 죽기 전에는 내가 그 남편에게 소속됐으니까 남편을 위해서 충성해야 돼요. 근데 남편이 있는데 내가 다른 남자를 좋아하면 그 간음이죠. 음녀라 그래요. 그걸 간음, 성경적으로 음녀라 그럽니다. 물론 이 남편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데 내가 그 예수님 말고 다른 남자를 좋아하면, 그러면 이거를 성경에서는 간음, 창녀라 그럽니다. 음녀라 그래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무조건 예수님만 좋아해야 돼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죽으면요, 예수님 죽으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죠, 그죠? 예수님 죽으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죽으면 내 마음대로 가서 시집 갈 수 있죠. 어떻게 시집 갈? 그럼 시집간 사람들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당신만 그런 거지 사실은 시집 가도 상관없어요. 요한복음 4장 보면은 시집이 몇 번 갔어요. 사마리아 여자가 시집을 6번째인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남편 지나고 그 다음에 6번째 결혼했으니까 6번 결혼했네요. 이렇게 6번 결혼했어도 예수님 만나가지고 뭐라 그래요? 이 나쁜 년, 그래요? 사마리아 여자 구원하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은 뭐 6번 해도 상관없어요. 이 땅에서 있는 일이지. 솔로몬은 부인이 몇 명이에요? 솔로몬은 부인이 성경에 몇 명 나와요? 솔로몬 부인이 1000명. 1000명. 그 1000명을 그냥 지나가다가 야 부인해 그러면 들어오고, 그 다음에 가다가 또 부인해 그러면 그 자기를 부인하고 또 들어오고, 가다가 부인해 그러면 자기 부인하고 들어오고 해서 이 1000명 했나요? 1000명을 얻어들일 때마다 1000번을 결혼한 거예요. 그러니 뭐 얼마나 많은 결혼해서 얼마나 많은 부인이 1000명인데. 야곱, 우리가 말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는 그 야곱, 우리 믿음의 조상의 그 야곱은 몇 명 부인이에요? 4명. 근데 부인에 대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 야곱은 자기 아들에 대한 이야기야. 12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 이야기야. 그래서 그걸 12지파라 그래요. 그러니까 부인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부인 중에서 2명은 정실 부인이지만 부인 중에 2명은 종이에요. 여종들인데 그것도 그냥 부인으로 취급해요. 그래서 여자들은 다 이제 치워버리고 12아들, 그 12아들을 12지파라고 해가지고 구약 성경을 이제 장식하거든요. 그래서 4번 결혼했네요. 야곱도. 문제 있어요? 여러분 읽으면서 안 돼! 우리 야곱은 갖다가 우리 야곱은 싫어하자 이래요? 그렇지 않아요. 땅에서 있는 일들이니까 별 문제 없다고요. 자, 제가 이제 뭔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냐면, 뭐 결혼 여러 번 해라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런 말 아니잖아. 머리가 좀 있어야지 듣죠. 남편이 있는데 다른 남자를 사귀면 안 된다는, 그 음녀라 그런다고요, 성경적으로도. 그죠? 그러면 남편이 있는데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면 내가
다른 남자한테 시집을 가도 죄가 아니라 이거예요. 그거를 여자가 원해서 남자 빨리 죽기를 바라면 또 안 되겠죠, 그죠? 어쨌든 남편이 있는데 다른데 다른 사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간음인 거예요. 남편이 죽으면 근데 우리 마음대로 시집갈 수 있어요. 성경적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남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남편이 실제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안 죽으셨어요?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이제 시집갈 수 있어, 없어요? 시집갈 수 있어요. 마음대로 시집갈 수 있는데 남편이 죽고 그냥 있어요. 부활했어요. 부활해버렸네. 부활해버렸어. 근데 이 부활한 남편은 다시는 안 죽네. 다시는 안 죽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부활한 남편을 알고 보니까 전에 있었던 그 남편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원래 있던 내 남편이었어. 그 남편이 부활해가지고 영원히 안 죽어. 이거 이제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다른 데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영원히 갈 수가 없다 이거야. 영원히 부활하신 예수님의 아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데로 갈 수가 없게 됐어요, 더 이상. 그래서 다른 남자를 사랑할 수가 없는 처지에 있다고요. 이게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간음을 하면 안 된다, 음녀 같은 짓을 하면 안 된다. 우리는 정결한 신부가 돼야 된다.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돼야 된다. 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니까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러니까 죽으심과 부활을, 이것을 뭐라 그러냐? 좋은 소식이다, 기쁜 소식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 남편이 죽어가지고 막 슬펐는데 알고 보니까 남편이 부활했어요. 영원히 살아. 그래가지고 그 남편 때문에 너무 행복하고 기쁘단 말이에요. 그걸 뭐라 그래? 복음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 전에 뭐가 있었냐면 구약에 율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율법이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근데 복음으로 부활을 해버렸으니까 영원히 복음은 죽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뭐라고 성경을 소개하냐면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라고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다. 자, 교회 나오시면,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기쁜 소식을 가지고 기쁘게 살아가야 돼요, 슬프게 살아가야 돼요? 기쁘게 살아가야 돼요. 로마서 5장 8절에는 뭐라고 돼 있다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게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죄인 됐을 때도 사랑하시네, 죄인 안 됐을 때도 사랑하시네, 얘기죠. 당연히. 그러니까 죄인 됐는데도 사랑하시면 죄인 안 됐을 때도 당연히 사랑하신다는 얘기죠. 아파도 사랑하고 안 아파도 사랑하고, 그렇죠? 자녀가 아프면 사랑하죠? 안 아프면요? 후드로 패요? 사랑해요. 안 아파도 사랑하고 아파도 사랑해요. 근데 누구에게 자꾸 눈이 가요? 어떤 아들에게, 어떤 딸에게 눈이 가요? 아픈 아들과 딸에게 눈이 자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은 다 어디에 온통이 있어요? 아픈 아이에게 관심이 더 가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보실 때 어떨까? 건강한 사람에게 눈이 더 많이 갈까? 아픈 우리들에게 눈이 더 많이 갈까요? 아픈 우리들에게 눈이 더 많이 가. 자, 그 하나님을 여러분과 제가 깨달으시면, 아하,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을 더 많이 갖겠구나 라고 하는 사람이 뭘 받겠어요? 복음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복음이라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 사람도 행복하셔야 되지. 그 사람도 기쁨이 있어야 되지. 아, 하나님이 나에게 더 관심을 갖겠구나, 그런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게 어렵겠어요, 쉽겠어요? 쉬워요. 엄청 쉽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놓고, 야, 내가 너 구원했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내가 죽었다 살아났거든.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니네도 죽었다 복창하고 한번 따라와봐. 니네 힘들어 죽을 만큼 하면서 날 따라와야 돼. 내가 그걸 원해. 하나님이 그럴까요? 어차피 죄인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했다면 우리가 힘들게 오길 원하겠어요? 쉽게 오는 걸 원하겠어요? 쉽게 오는 걸 원한다고요. 자, 가정생활이 어려워요? 쉬워요? 힘들 때는 참 힘든 게 가정생활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가정생활이 정말 쉬울 때는요, 정말 쉬워요. 뭐 어떻게 하면 쉬울까요? 무슨 마음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가정생활을 하면 쉽던가요, 여러분? 네? 뭐가 들어오면? 사랑이 들어오면 아주 쉽더라. 근데 사랑하지도 않는데 막 하려면, 사랑하지도 않는데 청소하고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밥하고 이러면 힘들겠죠. 근데 너무 사랑하는 내 아내, 너무 사랑하는 내 자식, 너무 사랑하는 내 남편을 위하여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그러면요, 반찬 만들 때도 막 어떻게든지 만들어주고, 어떻게 만들어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알아서 먹어요 이래? 만들어주고서 꼭 뭐라 그래? 맛있다? 맛있어? 맛있냐고? 아이, 먹어보고 얘기할게. 먹지도 않았는데도,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맛있어? 맛있어? 막 물어봐요. 왜 그래요? 내가 사랑하는 당신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당신은 맛있게 먹어줘야 된다는 거지. 그런데 그렇게 맛있게 먹는 표정이 안 나오면 기분이 안 좋단 말이에요. 막 쳐다본다고, 맛있다고 하나하나 막 쳐다봐요. 왜 그랬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만들었어요. 자, 반찬 만들 때 그날 힘들게 했을까? 기쁨으로 했을까요? 기쁨으로 막 찬양하면서 기쁨으로 막 반찬을 만들고 틀림없이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먹는 식구들이 기분 좋을까 안 좋을까요? 기분 좋아요. 그런 엄마가 있으면, 그런 아빠가 있으면 집안이 행복하겠죠. 근데 막 인상 팍 쓰고 집에 막 들어오면서 발로 문 팍 차면서 들어오면 인상 팍 쓰고 막 들어와가지고 막 가방 확 던져버리고 막 이런 식으로, 그리고 막 그 반찬거리 이렇게 사가지고 엄마가 딱 들어오자마자 문 발로 팍 차면서 문 팍 여기서 반찬 탁 던져버리고 이렇게 하면은 그 자녀들이 불안할까요, 안 불안할까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이 불행하게 살기를 원하시겠어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 우리가 모두 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가정을 주신 거고, 그래서 하나님의 가정이라는 교회를 주신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무조건 행복하셔야 돼. 이건 무조건이야. 무조건 행복하셔야 돼. 무조건 사랑이 넘쳐나야 돼. 무조건 기쁨이 넘쳐나야 돼. 무조건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복음은 슬픈 게 아니야. 복음은 괴로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괴로움을 당하셨고 슬픔을 당하셨고 어려움을 당하셨으니까, 그 죽음을 당하셨으니까 우리는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의 풍성함을 얻게 돼 있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예수를 죽이는 것까지 가는 거예요. 예수를 죽이고 난 다음에 부활하면 복음만 남아있는 거예요. 율법이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더 이상. 그러니까 율법이 계속 우리를 쫓아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은 어려운 거니까. 그래서 율법에 있는 사람들은 주님께 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이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여러분, 왜 병났어요? 왜 병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들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려웠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뭔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갑자기 그냥 막 병나요? 그러지 않아요. 그냥 두면 모두 다 건강하게 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고요. 그런데 뭔가 문제가 생긴 거야. 뭔가 힘든 일이 생긴 거야. 자기가 고통이 생긴 거야. 말도 못하는 어떤 스트레스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병이 나게 돼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주님의 멍에를 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멍에는 쉽고 주님의 짐은 가볍다 이랬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면 어렵죠? 근데 예수님한테 오면 예수님한테도 짐이 있다는 거야. 근데 그 짐을 네가 지래. 근데 그 짐은 지면 질수록 가볍대, 쉽대. 그 뭐야 그게? 뭐 어떻게 해서 그런 거야? 예수님이 이미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미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랑을 이미 다 쏟아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랑이 막 넘쳐나는 거야.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한테만 가면 막 사랑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해도 쉬운 거예요. 여러분 가정생활 어떻게 하면 쉽다고요? 뭐가 있으면 쉽다고? 사랑이 있으면 쉽다고. 교회 생활도 사랑이 있으면 쉽죠.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사랑이 넘쳐나네. 그러니까 모든 짐이 쉬운 거야. 모든 짐이 가벼운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요. 이렇게 쉬운 거라고. 그걸 뭐라 그러면 복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뭐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라 그러는 거야. 어렵게 예수를 믿는 거, 어렵게 하늘나라에 가보려고 하는 거, 이거 다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다 짊어지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어떻게 오라는 거야? 쉽게 오라는 거야. 사랑을 머금고 오라는 거야. 너희는 가볍게 오라는 거야. 이걸 뭐라 그래? 복음이라 그러는 거야. 이 복음은 가벼운 것이다. 아주 쉬운 거다. 복잡한 게 아니다. 우리는 율법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이 아니고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이다. 이해가 되시겠어요?